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합시다. 예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가사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달픈 포로 생활, 그 고난과 같은 시간 가운데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소망,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는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할까요?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우리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가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 다시 한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게, 우리 나그네들의 산소왕 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 다시 한번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이 예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이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우리 기쁜 찬송으로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다시 한번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이 땅의 모든 나그네들의 삶에 소망 되신 그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이 땅의 모든 포로 생활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11주간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그 들은 말씀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우리 이 절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신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가 산소망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더럽히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영원한 말씀, 푸른 마른 꽃은 떨어져도 영원한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딛고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 모든 나그네들의 산소망이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여도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믿음의 확실함을 주며 이제 장차 우리가 맞이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듣는 동안 허락하신 영적 안목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가리니 고난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치열하게 주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뜻대로 행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산소망이요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리운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연말 인사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만나 스토리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 2018년도 당회가 진행됐습니다. 당회를 통해 2019년도 18분의 신천 장로를 비롯해 신천 임원이 선정됐습니다. 자세한 명단은 주보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따나이 조이풀 스쿨에서 준공식을 진행했습니다. 필리핀 빈민가에 세워진 크리스천 스쿨 학생들은 이곳을 졸업하면 교육을 중단해야만 했는데요. 이들을 위해 월드 휴먼 브릿지의 후원으로 조이풀 하이스쿨이 건축됐습니다. 변화할 학생들과 월드 휴먼 브릿지의 국제 구호 활동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통일선교위원회에서는 22일 토요일 MNPW 탈북민 교회 성도들을 초청해 홈커밍 데이를 진행합니다. 탈북민들의 간증과 축복의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소망구에서는 22일 토요일 가족 초청 예배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문화예술선교위원회의 음악선교팀들과 함께 공연을 가집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육사역팀에서는 2019년에 함께 사역할 교사를 초대합니다. 특별히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보조교사와 후원, 그리고 스텝까지 폭넓게 모집합니다. 이 사역에 가슴이 뛰시는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하반기 1:1 양육 수료식이 22일 토요일과 23일 주일에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과 양육자를 초대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영성훈련 프로그램 청년 BTD 제13기 지원자와 팀 멤버를 모집합니다. 2018년 감사저금통을 16일 주일까지 수합합니다. 2층 로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 부스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서 우리 새아기 축복하는 시간을 매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에도 새아기를 축복했고 오늘도 새아기를 축복하는데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새아기 축복할 때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딸 지유와 귀한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복된 생명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에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아들 시온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귀한 엄마와 아빠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시온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필요로 하실 때에 쓰임받는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귀한 지도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아들 유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생명도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어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사명을 이루는 사람,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아들 하온이와 귀한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오늘 비는 이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생명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의의 후손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아들 민규와 귀한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 도와주시는, 주님 붙잡아 주시는 의의 손길이 떠나지 아니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가정의 선물로 신 아들 이건희와 엄마 아빠 귀한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의 선물로 신 아들 준서와 귀한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손을 얹어 축복하옵나니 이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생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라나 믿음의 사람으로 잘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이 위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God bless you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하는 남자 이종현 목사입니다. 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지난 주일에 2018년 당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선출된 임원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8분의 시무장로님, 그리고 8분의 명예장로님, 그리고 신천, 이명, 명예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총 746분의 임원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중에도 계실 텐데요. 우리 새롭게 되신 임원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만나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명단은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요. 만나교회 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해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보내셔서 연말에 서로 관계가 서먹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역팀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영역에서 헌신하실 분들을 뽑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 주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실 분들,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진 은사들로 예배와 부서를 섬겨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이렇게 사역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일입니다.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 로비나 또 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열흘 후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하는 성탄 감사 예배가 진행되게 됩니다. 화요일이고요. 오전 10시와 낮 12시 두 차례에 걸쳐서 예배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2가지를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드레스 코드입니다.
드레스 코드는 복장 규정이라고 하죠. 굉장히 품격 있는 자리나 이렇게 좋은 파티에 초대가 되면 꼭 이런 드레스 코드가 있거든요. 저는 초대받지 못해서 이번에 한번 제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레스 코드를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12시 콰이어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색깔은 흰색, 녹색, 빨간색, 그리고 혹시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검은색도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탄 예배 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옷 중에 색깔을 잘 고르셔서 이렇게 와주시면은 아주 기쁘게 또 재밌게 즐겁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는 드레스 코드였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건 바로 성탄 헌금입니다. 성탄 봉투는 의자 아래 비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절기나 이런 중요한 때가 되면 헌금을 모으고 또 헌금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일을 올해는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얼마 전에 추수감사주일에 저희에게 감동적인 연주를 선물했던 정원이 다들 기억하시죠? 네, 그 정원이가 전국 학생 음악 경연 대회에서 이번에 특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우리 정원이가 그래서 만나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 정원이가 이제 전국구라서 자주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들이 곳곳에서 맺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물질 잘 흘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나눠드렸던 말씀 카드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은 짧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카드는 이제 나눠드리지 않지만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줄 거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비올리스트 김남중 집사님의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는 곡인데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일 12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기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미디어 처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로 11주 동안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다 끝났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을 가슴에 안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죠.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시간에 이 총정리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하는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우리 부목사님 중에 정리의 달인이 하나 있죠. 누군가요? 어제와 10시 예배는 다 알던데 우리 정리를 가장 잘하는 우리 조현철 목사님이 말씀을 쫙 정리해서 쪽집게 과외로 여러분들 가슴에 확 넣어드릴 테니까 우리 조현철 목사님, 네. 제가 한정리합니다. 설거지하고 나서도 물기 하나 없이 말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결혼 이후 설거지는 제 몫이 돼서 혹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처음부터 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정리라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참 많이 읽고 참 많이 듣고 참 많이 묵상한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작년 12월 24일 날 제가 이 자리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빌립보서를 정리하러 이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능력 에센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때 선택했던 본문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몇 장 몇 절이죠? 예, 제가 4장 13절만 정리한 건 아니고요. 선택했는데 4장 13절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런 우연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저희가 말씀의 큰 주제가 re였습니다. 즉 다시라는 주제로 말씀이 계속 증거가 되었는데
다시 그 교회로, 다시 찾은 나의 십자가, 다시 세우는 언약, 다시 세우는 사명, 그리고 2차 변화산 새벽기도의 주제도 다시 그 산에서, 그리고 변화산 기도회 이후 11주간 진행되었던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다시 생각하라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11주 동안. 그리고 참 많은 단어들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제가 베드로전서를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마치 나선형과 같다. 즉 나사의 모양이나 아니면 소용돌이처럼 처음에는 큰 원이다가 점점 들어가면서 좁혀지는, 하지만 그 형태는 작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와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근데 이 큰 원들이 맨 마지막 11주 차에 이르렀더니 한 단어가 남는데요. 그 단어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 베드로전서 하면 뭐가 생각나지? 수많은 단어들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단어들을 한번 잘 종합해 보세요. 제가 굳이 정리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그 단어들을 자꾸 머릿속에 넣고 집어넣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유일하게 남는 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파된, 즉 이 큰 원이 한 단어로 줄어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가 다시 큰 원으로 늘어났을 때 이 큰 원 가운데는 어떤 주제와 어떤 단어들이 배치되어 있을까? 총 7개의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이 꼭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삶 속에 간직해야 될 7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무언가? 첫 번째 단어는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만나 교회 표 슬로건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제가 왜 첫 번째 단어를 소망으로 선택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소망. 나그네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그네는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고요, 그 앞에 무수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그 위험을 깨고 다시 이기고 나가면 또 다른 위험이 그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찾기가 너무나 힘들고 나그네와 소망이란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나그네들이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일하게 붙들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희들과 함께 동반해서 동행해서 갈 무언가가 있느냐? 그게 바로 소망이란 얘기입니다. 첫 번째 단어 소망, 두 번째 단어입니다.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달픈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그 나그네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거룩한 삶입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되고 분리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나그네들의 인생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나그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너와 나가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그네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나그네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건전하고요, 많은 죄악들이 있고요, 탐욕들이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엄청난 경쟁 속에서 우리들이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참 웃긴 게 뭐냐면 본인들은 거룩하지 않으면서 예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욕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면 세상은 나를 비웃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존경하게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 나그네라고 규정을 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그네는 산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그네는 산 소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주는 두 번째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세 번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해 보신 분? 대략 5%도 안 되네요. 어머니 기도실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는 분? 알면 뭐예요? 가봐야죠. 어머니 기도실에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머니 기도실에 어머니 없어요. 어머니 기도실에 누가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기도실 맨 앞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이해가 돼요. 아, 저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근데 십자가 밑에 돌덩이도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십자가 밑에 돌덩이가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 왜 거기 있을까요?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돌은 하찮은 겁니다. 그냥 걷어차면 됩니다. 근데 그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석과 같은 존재인 산 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똑같은 돌인데 누군가는 그 돌을 하찮게 여기지만 그리스도인 나그네는 그 돌을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돌이 나에게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나와 함께 계시고요, 그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을 때 나는 하찮은 돌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게바,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세 번째 단어입니다. 산, 돌. 네 번째 단어입니다. 정욕입니다. 정욕, 욕심, 탐욕, 이기심, 욕망.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은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비그리스도인 일반적인 나그네는 삶의 주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요, 꼬리가 되기보다는 머리가 되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군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정욕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정욕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을 존경하지만 정욕에 지고 마는 그리스도인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안에 엄청난 욕심들이 있으시죠? 남보다 잘해보고자 하는 욕망, 남들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욕망. 최근에 대기업들 이사 승진하는 그런 기사들이 주로 신문에 났었는데 누군가를 짓밟아야 또 누군가보다 앞서게 되고, 그래야 내가 누군가보다 더 잘 살게 되고, 이런 욕심들, 욕망들, 정욕들 너무나 이기기 힘듭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이겨야 한다. 나그네들은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11주 설교가 끝나고 주변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고난. 고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11장이 끝난 다음에 11주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았던 단어는 읽고 듣고 묵상하기 전에 그냥 목사님 설교를 그냥 여러분처럼 듣고 나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단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처음 읽었는데 1장부터 4장, 5장까지 다 읽고 나서 베드로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도 고난당하는데 너는 왜 고난 안 당하려고 그렇게 버팅기는데? 너가 뭔데 너는 고난을 안 당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예수님도 고난당했는데 너가 도대체 뭔데? 이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받는 삶에 여러분들과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계속 고난만 받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의 끝자락에는 영광이 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해 주셨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지금의 고난이 힘겹죠. 그런데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기쁨은 세세토록 무궁하다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이 표현. 이 또한 자동이네요. 어머니 기도실이 어딘지는 몰라도 이건 정확하게들 알고 계세요. 이 또한 6번째입니다. 6번째 단어는 관계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관계의 시작은 나의 통제로부터 하나님의 통제로 고난을 이양하는 겁니다. 즉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맞으라는 것. 나그네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사는데 우리가 기억하거나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 뒤편에 있고요, 나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취미와의 관계가 하나님보다 훨씬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할 때 너희들은 나그네들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다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가 모든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때 흔들림 없이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 단어는 마지막 때입니다. 나그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 나 내일도 해가 뜰 거고 내일도 아침에 일어날 거고 내일도 숨을 쉬겠지. 아니요, 나그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잠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예배가 마지막인데 지금 졸고 있는 몇 분처럼 조시겠어요? 이 예배가 마지막인데 지금 내가 딴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예배가 마지막인데 지금 내가 잡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치 아니겠어요?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지금 내가 누구하고만 얘기를 할까요? 주님과만 얘기를 해요. 고난 다 쓸 거 없어요. 정욕 다 필요 없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우선시 돼야 돼요. 이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키워드, 마지막 때입니다. 7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나오나요? 안 나오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마지막은? 12시 예배가 제일 낫습니다, 목사님. 어제 예배하고 오늘 10시 예배는 아니었거든요. 예, 가장 지능이 뛰어나신 분들이 12시 예배 오시는 것 같아요. 잠을 푹 자고 오셔서. 근데 7개의 키워드도 너무 길다. 나는 내 지능이 그렇게까지 기억할 수 있는 지능이 아직 아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문장으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 소망을 가진 거룩한 나그네인 우리들은 산 돌이신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머리가 되고자 하는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종으로 고난을 견디며 마지막 때를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완전 정복. 이것도 길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제가 베드로전서를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 설교의 1부입니다. 이제는 설교 2부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들은 걸, 제가 읽은 걸, 제가 묵상한 걸 정리한 거고 이제는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났는데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죠. 7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하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묵상했을까요?
근데 읽고 듣고 묵상하면 할수록 저에게 고난이 더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빌립보서를 정리할 때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밉더니 베드로전서를 정리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미웠습니다. 몇 번 더 말씀을 정리하다가 나만 아는 사도가 없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왜 고통스러웠냐면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알아. 근데 내가 우리 지금부터 이제 솔직해져요. 저도 솔직해지고 여러분들도 솔직해져야 됩니다. 솔직해야 해요. 고난 가운데 기뻐하셨어요?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아니란 거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기뻐하셨어요? 아, 고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 지나가죠. 근데 또 와요. 지나가는데 또 와요. 한 귀신 쫓아냈더니 7개의 악한 귀신이 오는 것처럼 고난이 또 와요. 또 기뻐해요? 예,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와요. 정욕을 제어하고 남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는 남을 에이, 아니에요. 저 섬김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의 인정 너무 원해요. 사람인데 정욕을 어떻게 제어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정욕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왜 주셔놓고 또 저보고 제어하라 그래요? 저 못해요. 이 베드로가 자기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살기 힘든데 왜 이렇게 베드로전서 11주를 통해서 우리들 힘들게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그래, 베드로 너 누군지 한번 내가 보자. 베드로를 탐구해 보는 걸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나요? 아니면 베드로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나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죄 너무 크게 짓다가 아니면 큰 병에 걸려서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아내가 너무 귀찮게 해서 그래 내가 교회 한번 가줄게. 그리고 왔다가 저 뒤에 있다가 아침에 제일 앞자리에 와가지고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나 주님 만났어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베드로는 아내가 권면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요, 죽을 병에 걸려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처럼 바다에 금을 던지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정말 뜬금없죠.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미친 겁니다. 근데 그 미친 선택이 베드로가 너무나 잘 선택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더니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녀요. 마치 방탄소년단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아이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엄청난 놀라운 이적을, 엄청난 말씀을 베드로는 직접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내가 선택 잘했구나.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1등 제자였고요, 예수님이 만든 조직의 넘버 2였어요. 이제 내 인생은 꽃길이구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 때 나는 한 자리쯤 차지하겠지. 근데 예수님의 인기가 채 3년이 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그날 밤 이후 예수님의 1등 제자라는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은 이제 영광이 아니고 부끄러움이었고 굴레가 되고 맙니다. 내가 예수님의 1등 제자라는 걸 아닌데,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데, 어떤 여린 소녀가 다가와서 너 예수님의 제자였지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자기가 맺고 있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냥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그래, 이제는 끝이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이제 모든 과거를 잊기 위해 애쓰며 다시 그물을 잡은 베드로에게 거짓말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갈릴리 호숫가 숯불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질문입니다. 시몬 베드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즉각 자동적으로 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답을 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다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도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돌아보다 요한복음 21장에 이르렀는데 이 질문을 봤는데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명색이 목사인 저에게 너 나 사랑해?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적어도 예수라는 인간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모든 고난 가운데 기뻐하셨습니까? 모든 정욕을 제어하고 남을 섬기며 살으셨습니까? 세상이 너 예수 제자 맞아? 너 그리스도인 맞아? 비아냥거릴 때 부끄러워서 예수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척 한 적은 없으십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묻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누구누구야,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더니 잘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해. 너 나 사랑해? 라고 또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또 물으신 겁니다. 너 사랑해? 이렇게 세 번의 질문과 답이 오간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을 들은 후 베드로는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없애버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 후에 예수님이 다시금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다시 시작합니다. 자신이 아닌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도 주저했던 베드로가 너 앞으로 이렇게 개고생할 거야, 너 이렇게 고난을 받을 거야, 내가 겪는 고난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고난을 겪을 건데도 내 양을 먹이겠니?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이 아세요. 근데 물어보셨어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굳이 제가 예수님이 저에게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답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답하셨죠? 답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는지, 예수님만 사랑했는지, 예수님도 사랑했는지. 예수님도 사랑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랑하는 순서에 있어서 가장 먼저인지 아니면 맨 나중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아셨겠죠.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도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그저 사랑하지 않는 존재인지 제가 대답 하나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배신자 베드로에게 저 사람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베드로전서를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했던 게 뭐였죠? 나는 저렇게 살 수 없는데, 베드로처럼 살 수 없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저렇게 됐지?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받아들여 주셨고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또 다른 시작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또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어떤 분과 인터뷰를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 봉사자들분들 다 열심히 수고하시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선택돼서 한다는 건 좀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첫 번째 암 진단 후 4년 후에 제가 척추암으로 전이가 돼서 척추뼈를 잘라내고 척추에 12개의 지지대를 세우는 그런 수술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미 폐에도 3군데에 암이 있었대요. 그래서 2013년을 넘기기가 어렵겠다고 제가 2013년을 겨우 넘기면서 제 생각에 곧 나의 그 죽음이 다가올 텐데 어떻게 이걸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던 차에 교회에서 호스피스 봉사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제가 봉사하기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잘 가족들과 이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교육을 받기 시작했죠. 사병원 세발봉사부터 했어요. 아주 비실비실하고 그때는 막 기운도 없고 힘들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점점 갈수록 담대함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또 감사함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저한테 은혜가 돼서 아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2015년부터 변 권사님을 지켜보며 함께 사역했습니다. 거듭되는 암 수술을 받고 나서도 항암 주사제를 몸에 단 채 직접 운전해서 환우들을 방문하는 분이세요. 그 힘든 세발 봉사를 자원하였고 고시원, 요양원, 어디든 환우가 계신 곳은 달려갔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지하방에서 혼자 사경을 헤매는 환우를 위해 119, 112를 불러 창문을 떼어내고 병원 이송을 도왔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생일잔치를 손수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해드리기도 하십니다. 무연고자, 독거 환우들 중에는 케이크 커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을 찾아가 당신의 삶은 복되다고 격려해주고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권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처럼 사는 사람이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마지막까지 제 열정을 다해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날까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고요.
언젠가는 움직일 수 없는 날이 오면 제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만은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날까지 하려고 해요. 이 인터뷰를 했던 게 그제 금요일입니다. 근데 그 전날 전전날 수목 항암 주사 맞고 오셔서 저랑 인터뷰를 하셨어요. 인터뷰하는 도중에 몇 번이나 울컥울컥했습니다. 어느 때 가장 울컥했었냐면 전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복 많으신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각대로라면 온갖 불평과 불만이 나올 법도 한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신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10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을 더, 며칠을 더, 아니 몇 시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권사님도 다시 시작하셨거든요.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분위기가 너무 어두우니까 제가 잠깐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썸 탈 때,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할 때 나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랑해 라고 답을 하거나 이렇게 되묻죠. 너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3번 드릴 때 한 번이라도 당신은? 이라고 얘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너 나 사랑해?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은 나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하신 적 있냐고요? 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니까. 굳이 예수님께 묻지 않아도 저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시작하라. 세상에 지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우미셸 집사님의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 값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지금 우리들이 박수 처음 받은 거죠? 지금 우리들이 깨뜨릴 향유 옥합이 없다고 해서 다시 시작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다고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그렇게 저항하고 싶었지만 베드로에게 주셨던 주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저주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 함께 이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너 자신보다, 너의 소유보다, 너의 명예보다, 너의 가족보다, 너의 일보다,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채 하려고 해도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할지라도, 아니라고 얘기할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몰라서가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간에 나는 나를 사랑하기에 너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겠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시작하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통 속에 방황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게는 깨트릴 옥합과 향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용서하심에, 주님의 용납하심에 반응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전에 작은 예물을 담아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거지만 주님께도 소중한 보석과 같은 예물이 되어 주님의 사랑이 더 증거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